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닌가. 아직 우리 상황이 편치 않은데 벌써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조금 준비해야 할 것이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소망교회 목사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하나 마련했는데 한번 보시죠. 교회당 건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쁨으로 드나들던 예배당이 이렇게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당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죠. 자리는 비어 있지만 저 빈 자리가 비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큰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일에 우리 소망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님 중에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았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찬양대 대원이셨죠. 우리 집사님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는데 저에게 또 교우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한번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소식, 찬양대 담당 목사님께서는 기도문을 만들어 찬양대 전체가 밤 8시에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 새벽마다 말씀을 나눠주시는 권사님,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사진으로 위로해 주시는 권사님, 힘이 되는 찬양과 영상을 공유해 주신 선생님과 집사님들의 수고와 격려, 매일 전화해서 저의 상태를 체크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신 찬양대 의사 선생님, 저를 아는 지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혼자인 시간이었으나 혼자가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음을 얻은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시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말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회와 찬양대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하나인 것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보해야 할 대상이 내 가족, 내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보 기도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3주간의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감사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기업은 작은 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기업이 또 이 가게가 생존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3일 계약일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가장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한 주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한 장의 그림 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는 온통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 일기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걸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이런저런 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초쯤이죠. 제가 유튜브로 보았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우한에서 가족들이 격리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큰 길로 해서 한쪽에 환자가 아닌 가족들이 서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환자로 확진이 된 그런 가족들이 또 서 있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큰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유튜브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린아이가 환자로 확진된 엄마에게 아빠의 손에 들려있던 그 도시락을 들고 엄마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까지 갖다 놓고는 돌아오는데 엄마와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안기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엄마가 가서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내가 꼭 살아서 올게, 그리고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꼭 나와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엄마가 과연 살았을까, 살아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박보경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교수님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약 한 3주 동안 특별히 이 전염병이, 감염병이 돌아다니던 그 시기에 그곳에서 함께 3주 동안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격리를 마친 다음에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참 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결국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갑자기 침입한 것이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을 했으나 계속 기다려달라는 응답뿐이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죠.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 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급하여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리던 몇 시간을 보내던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이 됐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몇 시간 후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겨우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도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고 대구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하고 있다. 요즘 우리 매스컴은 환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는지, 또 어떻게 치료자가 몇 명쯤 나왔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참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며칠 사이에 감기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지금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살고 있는 이 박보경 교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찬송 소리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할 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만인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이만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보내온 사랑과 격려로 인해 받은 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우리 박 교수님의 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또한 또 다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예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 부르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 그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득 들어서는 그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방에 있는 시내들,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젠가 예배당 안으로 돌아갈 때에, 성소 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손에 곡식단이 들려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울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올라가는 그날 그저 빈손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곡식단을 들고 올라가고 싶어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전으로 들어오실 것입니까? 그저 기다렸다가 잠시 쉬었다가 숨을 고르고 들어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로 들어오실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받아서 이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오실 것입니까? 무엇을 들고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오실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 그들과 함께 애통해주는 일, 그들이 빨리 속히 낫기 위해서 힘써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더 이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조금은 기다려서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 기다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불행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이것이 또 다른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치열하게 견디고 치열하게 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자신의 일을 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힘들지만 치열하게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재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귀한 재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그날,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